본문이 좀 길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쉽지 않은데 제가 천국 제자의 길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5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하고 다른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왜 주님이 혼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평안하면 끝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려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만 길을 잃어도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것이 바로 목자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나 혼자 그냥 천국 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형제하고 미워하거나 불화한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제와 불화하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한다면 천국이 그 사람의 행복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왜? 지금 불화하고 싸우는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슬프게도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며느리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 안 믿어서 사세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는 우리 시어머니 가는 곳에는 가기 싫습니다. 거기 천국이라도 시어머니랑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뭔가 잘못한 겁니다. 왜? 나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간다면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세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아이고 혼자 가지면 좋지. 여러분 혼자 가지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아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누릴 때 행복합니다. 이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져보면 압니다. 부유해졌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남자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동창회 갑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지만 하와가 없이 혼자 있으니까 아담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나 혼자서 그냥 고고한 척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자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고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혼자 와서 후딱 하나님 시킨 일 다 하고 십자가 지시고 가는 게 아니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파송하시고 주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더 좋은 사람 뭡니까? 함께 전도하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만 아닙니다. 70명 부르시고 또 120명 부르시고 500형제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몇 사람이 교회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을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상대가 됩니까? 예수님 하는 것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겨우 1, 2년 따라다니면서 좀 배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내실 때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과 복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과 실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해서 찬양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꾸로입니다. 찬양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잘한 게 뭐냐? 목사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월을 지나보고 내가 다른 사람 가르쳐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진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만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줄 몰랐어요. 목사 되어 보니까 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아니야. 그러나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는 늦잠 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3시 반, 4시 반 되면 깹니다. 사명이,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파송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아이고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장로라고 무슨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장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는 그 교회의 교인들을 돌볼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장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사가 무슨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업이 그나마 되도록 해준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헌금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어릴 때 부유한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완전 문제가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OMF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발견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리개척하면서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분리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무슨 기관들이 뭐 예산을 깎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각 기관에서 올린 만큼 다 우리가 해줬습니다. 제가 뭐 집회하러 지방에 오는 교회 갔더니만 그 지방의 그 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기관에 예산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헌금해서 사는 거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돈이 늘 남았어. 어쨌든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제게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라. 신경 쓸 필요 없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갈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싫어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왜 거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내신 데 어디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는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왕이라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다. 헤롯은 왕인데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습니다. 누구냐 물으니까 선지자 아닐까요?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그죠? 다른 선생님 나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어떻게 성경을 믿냐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전거도 없던 시대에, 그 미개하던 시대에 뭐 적은 걸 갖다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돼 주는데 저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롯 왕은 왕이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시편 2편에 예언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의 왕이라도 열방의 어떤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자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요 왕이신 것을 믿으시죠? 네, 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못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냥 예수가 위대한 선생인 것,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인류의 스승인 것, 그 정도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보고를 받으십니다. 전도하러 갔다 와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렇죠? 전도하러 갔다 와서 그다음 뭐 합니까? 또 예수님 시킨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시범 보시면 따라하고 또 한 일을 주님께 보고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따라가서 기도하고, 주님 내려오면 내려오고, 그것이 천국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주님의 약속도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답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어. 그런데 주님이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왜? 왕이시니까. 왕이면 백마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든지, 왕이면 사람들 다 휘어잡아가지고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아니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맥없이 죽으신다든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너 왜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교회 와서, 절에 다니다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니까 예 주지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관점에서 봐드리는 겁니다. 그죠? 친구들 가운데 저희들이 개척할 때, 제가 대구에서 개척할 때 이제 빌딩 하나 사서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그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 아들 친구놈이 우리 아버지 목사라니까 와 너 그 집 부자네. 왜? 그 교회당이 목사 건 줄 아는 거예요. 교회당 목사 건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뭐 뭔지 모르지만 뭐 높아만 진다면 그걸 못하겠습니까? 다 마시고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면 큰 소리치고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억압한다. 세상의 대인들이라든지 세상의 높은 자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교회에서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대접받고 높이 받습니까? 새로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돼. 그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왜? 그래도 괜찮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쁜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한테는 자꾸 부려먹고 시키면 싫은 거 아닙니까? 일 시키기 싫어도 못 시킵니다. 얼마나 유세를 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뭘 시켜도 익소리하지 않고 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제가 참 너무나 기쁘게 주차봉사 섬기는 이 추가 임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현철, 정경희 씨는 이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왜? 한 번 하는 건 쉽지만 1년 365일 매주 해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주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뭐 그 사람이 무슨 것은 돈 받고 뭐 신문을 하는 줄 아는가 봐.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 받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그분이 주인인 걸 알지만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줍니까? 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요. 너희들 보고도 내가 나를 따라 한 게 힘이 없어서 그러라는 거 아니다. 너희들도 해봐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십니다. 못하니까 꾸지람하지. 도대체 그것도 못하느냐. 귀신 중에 독한 놈이 와가지고 애를 갖다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폐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애 데려와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쫓아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싶은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옷은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은 옷 가운데 양복 한 벌에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뭐 교인들이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왜?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서울시민교회 목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제가. 왜 뭐 스트레스 받겠어요? 대구 있을 때는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늘 3만 원짜리 입고 다니니까 아 이게 참 내가 양복 뭐 이런 것만 입어야 되나. 지금은 전혀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제 바지 5벌 샀는데 한 벌에 10,000원씩 이야 그랬어요. 3,000원 한 벌에 3,000원 15,000원 5. 이야 제가 참 겨울 되면 그거 입고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뭐 300만 원짜리 바지인데 못 사겠습니까? 안 사니까 안 사지. 살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다른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돈 잘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그 서양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거 많이 깨닫는다 그래요. 서양 선교사님들 얼마나 독한지 한 개도 안 줘. 아시죠? 처음에 가면 피자 한쪽을 한 판 갖다가 6명 갈라 먹으면 그 한쪽 땅 먹은 쪽만큼 계산해요.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그 위에 토핑한 것도 다 나눠가지고 야, 참 지도가다. 진짜 지도해요. 기껏 따져.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가면서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거 다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평생 아껴서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유산 다 주고 합니다. 귀한 분들이죠. 실력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사는 길이 그런 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집니까? 변화산상에서 막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별세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뭘 말하면 왜 예수님을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숨겨졌던 걸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것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힘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 천대, 핍박, 고생, 알아주지 못하는 것, 그런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다. 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이 땅의 세상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여기서 뭐 하나 더 먹고 못 먹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어지간히 먹어봤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들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만하면 많이 드셨잖아. 제가 참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들 대접 많이 받죠. 그래, 알았다. 이제 나도 좀 대접하면 살아야 되겠다. 왜? 천국 갈 거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게 뭡니까? 누가 크냐? 지자들끼리 가면서 누가 크냐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못해. 부끄러운지 알아, 자기들도. 그래도 내가,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요한 보고 죄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됐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따라 합시다. 너나 잘해. 네, 너나 잘해. 남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잘하다가도 딴 사람 쳐다보면 기분이 딱 나빠. 왜? 목사님은 죄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야 되는데 누가 크냐고 막 비교하니까 예수님이. 큰 것 좀 따지지 마라.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너희가 작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 편 안 들어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편가르기 하는 거야. 편가르기. 여러분, 편가르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진영논리라는 게 진영논리.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옳아. 반대편이면 아무리 옳아도 틀려. 그게 편가르기입니다. 그게 지역감정이고 그게 진영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SNS 하는 젊은 친구들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했다 해가지고 막 욕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편이 한 말이라. 일부러 그래야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편 아닌 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라이센스가 우리만 있습니까? 야,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하고 여건만 다르면 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단이라 그래. 아니, 우리 신학대학원에 어느 교수님 보고 그냥 마귀가 키워가지고 심어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성질 같으면 내가 한판 붙고 싶던데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불쌍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철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만 최고. 하나님은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되지. 내가 다 옳습니까? 저는 개혁주의와 장로교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옳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딱 편가르기 해서 우리 편이 아니냐. 교회가 일 잘하고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보고 서울시민교회 좋은 교회, 저는 늘 하는 말, 서울시민교회는 보통 교회입니다. 그냥 권원 목사는 그저 보통 목사입니다.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목사, 보통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목사인데 감사할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보면은 사마리아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한 고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느 마을에 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놔놓고 발에 먼지 떨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12자를 파송했을 때는. 영접하지 않으면 떠났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영접 안 하니까 막 딱 예리 받은 거라.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 앞에 체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도 있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 저거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불 내려가지고 확
확 엎어버려요. 예수님 말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다른 마을에 가서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고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놓고 오면 돼요. 그거 뭐 기분 나쁠 이유가 뭐 있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 사나이들은 자기가 충성하는데 몰라주면 그런 기분이 상해. 알아주면 막 목숨도 바치고. 주님이 알아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의 삶을 제자들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